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같이 우리 교우님들한테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인데 39권을 이렇게 에노나 개미의 몸을 어떻게 나누지? 머리, 가슴, 배.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개미라고 생각하고 머리, 가슴, 배로 하면 오늘 에스더까지가 머리 부분이에요.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가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권입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은 뭐냐? 우리 개미 보면 가슴도 굉장히 작잖아요. 중간이, 몸통이. 그게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시와 노래, 문학 장르가 들어갑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5권이에요. 은혜가 구약 성경 39권이지. 39 빼기 17 빼기 5는 정답. 머리, 가슴, 배인데 개미 몸통 나머지 부분 17권.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나머지 17권의 예언서가 바로 구약을 구성하는 이 세 부분이에요. 오늘 역사서, 오늘 에스더까지인데요. 에스더까지 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그럼 이 빠진 부분들, 중간 부분들은 어떻게 메우느냐?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채워야 될 부분, 그리고 에스더서 이후의 역사도 역시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하는 내용의 책의 마지막이다. 배경은 어디입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에스더는 어느 나라 왕비죠? 페르시아.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2차 귀환,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다. 근데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1차 귀환 얘기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을 보았고, 에스라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역사서는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더 뒤에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 에스라의 2차 귀환보다 앞선 사건이거든요. 20년 앞선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느냐? 여자라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에스라서에 1차 귀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C 537년, 536년에 1차 귀환 이야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BC 478년에 에스더 사건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에스더가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구약 성경은
이 역사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야기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루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차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 이야기는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대략의 스토리는 이렇죠.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그 후손이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그때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꾸몄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의 사촌 오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둘이 그 계략을 막고 오히려 그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한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다니,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나의 주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딱 멈추고 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에스더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사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조차도, 나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내용대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승효가 그 힘든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뇌와 어려움들이 닥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지금의 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나는 전혀 달라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에스더서에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민족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그런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3차 귀환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2차 귀환이 에스라가 BC 458년에 2차 귀환을 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그 후로 또 14년,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445년에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짓죠. 지난주 우리가 성벽 짓는 이야기 했었죠. 그 중간에 1차와 2차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70년 포로기 이후에 다시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70년 이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 가로막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략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탄과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잡고 우리 은서가 잡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왜? 은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닥쳐오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더 개인의 믿음을 보여주거나 목숨을 건 민족 사랑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가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내심으로 2차 귀환, 3차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가.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과 제국의 차이가 뭘까요? 에노나. 왕국과 제국의 차이가 뭘까? 아이고, 에논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번만 질문하는데, 약간 안심하고 있었지. 근데, 목사님이 실수로 2번을 물어봤네. 예. 그래요. 다른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유나야, 제국과 왕국의 차이가 뭘까? 전사님, 제가 자꾸 물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고 알려주십시오. 네.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제국은 왕국을 여러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죠? 여러 거느리고 있는 걸 제국이라 그래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원래 페르시아가 시작했던 건 여기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도 그래서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죠.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걸프. 이게 걸프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 끝으로는 중국, 오늘날 중국에까지, 인도까지,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터키를 넘어서 오늘날의 유럽까지,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해 리비아, 아프리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체에 걸치는 세계 최대 영토를 다스렸던 게 바로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가장 강성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영토가 어디까지 가면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발칸반도까지 지금 유럽까지 쳐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윤진아, 올림픽의 꽃이 무슨 종목이지?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경기. 마라톤.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죠. 42.19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있어요. 다리우스 왕이. 그 다리우스 왕이 어떤 왕이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때의 왕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마친 게 다리우스 왕 때인데, 그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에 쳐들어갑니다. 네, 쳐들어가서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아테네 군과 싸우죠. 어떻게 됐어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래서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전령이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빨리 전해야지. 쉬자고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장렬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했었고,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이름이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그게 1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1차 페르시아 전쟁을 해서 졌죠.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게 BC 490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딱 10년 후인 BC 480년입니다. 2차, 3차는 바로 1년 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가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300. 네. 네,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리스 연합군들이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를 주제로 만든 게 301편이고요. 그리고 살라미스의 전 302,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막아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만화 같은 표현으로 아주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영화들인데, 바로 이 영화가 BC 480년, 479년 영화예요.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는 언제 얘기냐? 에스더서는 바로 그 478년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연도가 좀 헷갈릴 때들이 있어요. 왕의 통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왕들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왜 정확하냐면 왕이 세상을 떠나야 세자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근동 지역 나중에 유럽도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아직 살아 있는데 왕자가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통치 기간과 그 다음 왕의 통치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연도들이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건 그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편에. 그게 뭐냐면 왕이 있고 그 뒤를 이을 왕자가 세자가 우편에 앉아서 다스려요. 왕은 뒤에서 함께 다스리기도 하지만 왕은 이미 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뒤에서 돕는 것이죠. 그게 당시에 우리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까지의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치가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안 맞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전국적인 잔치를 벌여요. 아하스웨로 왕이 영화에선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죠. 왜 그렇게 전국적인 잔치를 벌였느냐? 전쟁에서 졌거든요. 480년, 479년에 그 100만 대군을 몰고 갔다가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에게 뭐 몇천 명 단위의 군대들한테 너무 큰 패배를 당했어요. 배들이 막 다 침몰하고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저 대제국에 정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다 그 지배하고 있는 그 황제가 그 조그만 그 몇백 명, 몇천 명 단위의 군대에게 100만 대군을 몰고 갔다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위신이 땅에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잔치를 좀 하시지요. 신하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와스디 왕으로 부릅니다. 왕비가 좀 나와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시오. 근데 왕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어떻게 돼요? 폐위시켜버리죠. 그래서 그거 불렀는데 그거 안 나오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 배경을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날 다 비웃겠지. 황제를 비웃는 건 비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약해 보이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겠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있으니까 전부에 걸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그럼 나의 이 황제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 그래서 왕비가 된 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에스더의 소명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은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것을 아셨지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막아야지요. 그 역할을 그 소명을 에스더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시은아, 에스더가 얼굴이 너무 이쁘고 너무 매력이 넘쳐서 왕비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에스더의 소명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거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계략을 꺾고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향한 진멸의 계획을 막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네.
네, 출애굽기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8절부터 볼게요. 17장 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팔이 아프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볼 텐데요. 사무엘상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15장 우리가 1절, 2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 9절까지 볼까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겼어요. 사울의 욕심이었었죠. 나중에 변명은 하지만 자, 우리 15장 22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15장 22절 쭉 내려와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계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여기서 나오죠. 네,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자,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근데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계속 도발합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근데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성서학자들도 지금 정확히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살던 민족이고 나라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범위가 많고 넓고 역사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것이 어떤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스라엘의 길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아말렉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왕이 있어요. 아말렉의 왕, 그 이름이 뭡니까? 9절 보니까 아각이죠. 아각. 그게 아말렉의 왕들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 에스더서 8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하냐면 우리 말씀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하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유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던 그때부터 계속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러 출애굽했던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세워서 막 세워지자마자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게? 아말렉, 아각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에스더서 2장을 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 에스더 2장 5절. 하만과 대적하는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인가?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우리 아까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걸 생각하면 아각하고 누가 싸웠어요? 우리 사울이 싸웠죠.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그 증손이라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럼 이게 족보가 잘 안 맞죠?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한 500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500년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증손이요, 손자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는 아부고 아들은 벤이고 딸은 밭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에스더서 2장 5절 우리 NIV 버전 영어로 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자 우리 영어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지금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증손이요, 손자요 이런 표현들이 다 son으로 되어 있죠. 아들이다 이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걸 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 예. 그러니까 아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이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거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손자로 표현하자 하고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족보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건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집안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각의 싸움이 몇백 년, 500년 밑으로 쭉 내려와서 누구의 싸움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벤이라는 말은 그래서 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베냐민 할 때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 아들이잖아요. 야곱 아들. 그 야곱 별명이 오른손인가? 그게 아니고 오른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 옳다, 정의롭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양팔을 들고 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한쪽 팔을 아론이 붙잡고 있었고 나머지 한쪽 팔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훌이죠. 훌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훌에 대한 영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 배너가 여태까지 4번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 정길구 집사님 찰턴 헤스턴 나온 거 보셨죠? 1959년작, 그죠? 예, 그게 제일 유명한 겁니다. 예, 몇 년 전에도 한번 리메이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1959년작을 못 따라갑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시죠. 예, 이겁니다. 제32회 아카데미 11개 부문 수상.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벤 허인데, 이 보면, 이게 영어로 벤 허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벤 훌이에요. 벤 훌. 그러니까 훌의 자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벤 훌.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영화에, 저는 주일학교 시절, 옛날, 꼬꼬마 시절에 교회에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큰 그 스크린으로 옛날에는 필름을 돌려서 보여줬잖아요. 정말 옛날 얘기죠. 집에 이제 TV밖에 없고 방송은 KBS, MBC밖에 없던 시절.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요만한 화면으로 보는데 또 학생들은 극장 가서 볼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교회에서 그 큰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니까 오늘 막 팝콘 엄청 준비하셨던데 그때는 깡냉이, 뻥튀기 이런 거 들고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보여주시면. 근데 어마어마한 경기장.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니까 이 경기장을 2년 걸려서 지어가지고 이 엑스트라가 다 사람입니다. 15,000명을 직접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다 앉혀가지고 찍은 영화죠. 그때 당시에 1959년작. 저희가 교회에서 이거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마어마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영화를 찍으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시절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우리가, 액션 영화 아니에요? 역사 영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분의 사역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 이야기를 벤 허라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었던 사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가족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화가 벤 허라는 영화죠. 그 한 장면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배너가 원래 잘 살던 귀족인데 친구의 배신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목이 탔는데 물 하나 누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Help me.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에스더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만을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했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만이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저주받고 치욕스러운 그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에스더서를 거쳐서 복음서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베너가 자기에게 물을 줬던 그 분이 나중에 자기가 그분에게 물을 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을 아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모함을 당하여서 배신을 당하여서 노예로 끌려가던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그때 가장 힘들 그때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고난으로부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